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3장 6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공독합니다. 나 주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 야곱의 자손아 너희는 멸망하지 않는다. 너희 조상 때로부터 너희는 내 규례를 떠나서 지키지 않았다. 이제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돌아가려면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하고 묻는구나.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되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것을 훔치고서도 우리가 주님의 무엇을 훔쳤습니까? 하고 되묻는구나. 11조와 헌물이 바로 그것이 아니냐. 너희 온 백성이 나의 것을 훔치니 너희 모두가 저주를 받는다.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먹을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서 너희가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붙지 않나 보아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나는 너희 땅의 소산물을 해로운 벌레가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포도밭의 열매가 채 익기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 땅이 이처럼 비옥하여지므로 모든 민족이 너희를 복되다고 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아멘. 우리가 지금 몇 주간에 걸쳐서 계속 살피고 있는 게 뭡니까?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헌금 생활은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억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헌금과 헌신은 이제 헌금도 헌신의 한 종류인데 이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멀리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실 때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감사히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선물은 감사히 받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우리 스스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요. 물론 그 선물을 받는 조건이 뭐냐면은 감사히 받으면 되는 게 그게 조건입니다. 거절해버리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감사히 받을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로 가는 구원의 길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선물은 그냥 감사히 받아들이면은 내 것이 됩니다. 그게 구원이고요. 이제 헌신은 구원을 받았잖아요. 내가 지옥 갈 운명인데 천국 갈 수 있게 되었잖아요. 내가 죄악 가운데서 저주 속에서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데 구원을 받아서 이제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뭐가 넘칩니까? 감사가 넘치고 감격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잖아요. 그러면은 그 기쁨을, 그 감사를 내가 받은 은혜만큼 돌려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뭔가를 좀 드리고 싶다. 하나님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생겨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몸을 드리면은 그게 헌신이 되는 것이고 또 내가 가진 거 알고 봤더니 다 하나님이 주셨더라. 그래서 이제 그 감사의 마음으로 다는 돌려줄 수 없겠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내가 일부라도 떼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 하고 그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게 뭐가 된다고요? 그게 이제 헌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해서 드리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서 나도 뭔가를 좀 하려고 헌신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래 그 정도는 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나는 내가 받은 게 더 커서 그냥 조금이라도 드리고 싶어서 헌금을 하든지 헌신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 모습조차도 어여비 보시고 야 네가 그렇게 헌신을 하네, 네가 그렇게 헌금을 하네, 그럼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이러면서 또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또 이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섬기는 게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오늘 헌금의 축복에 대한 얘기를 할 것입니다. 헌금의 종류에 대해서는 얘기했죠. 뭐가 있습니까? 11조.
11조는 뭐가 11조입니까? 교회에 드리는 그렇지. 교회에 바치는 헌금. 예,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이 11조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이제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이 11조다.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떤 헌금이 있습니까? 지정헌금이 있습니다. 지정헌금은 어떤 헌금입니까? 내 주변에 불쌍한 사람들,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입니다. 자,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꼭 교회에 바치는 헌금만 헌금이 아니라 좀 내 주변에 특히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 중에 뭔가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내가 대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어. 그렇지만 그가 겪는 어려움에 내가 조금 보탬이라든지 도움을 주고 싶어서 그냥 내 형편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 사람을 돕는 것이지요. 그게 뭐라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이 뭐라고요? 지정헌금.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세금입니다. 세금은 나라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서 결국 나라를 운영한다라는 것은 나라 발전과 국민 복지를 위해서 또 세금을 내는 것이잖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내는 세금은 나라를 위해서 내는 돈이지만 결국 누구한테 바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를 위해서 또 세금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헌금의 종류와 왜 이제 그렇게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되는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바치는 돈은 하나님이 얼마나 쓰신다고요? 한 푼도 안 쓰십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헌금을 바치면은 그 헌금은 100% 교회를 위해서 쓰지 하나님은 그 돈 한 푼도 안 쓰셔요. 여러분들이 불쌍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지정헌금을 하게 되더라도 그 사람이 이제 그 돈으로 밥을 사 먹는다든지 아니면 당장에 필요했던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하나님은 한 푼도 안 쓰십니다. 세금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은 한 푼도 쓰시지 않는데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손에 치워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손에 치워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내는 헌금 이래 침도 한번 못 묻혀 보십니다. 그런데 왜 그게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이 되냐 이 말이죠. 왜 그렇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이는 물질이기 때문에 헌금이 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당신이 받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너 나한테 했잖아 이런다 이 말이죠. 하나님한테 할 게 없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께 기쁨이 될 때 하나님은 마치 그걸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은 단 10원짜리 하나도 받은 적이 없으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신한테 하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그래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받으신 것에 대해서 뭐합니까? 이제 이렇게 네가 나한테 했으니까 나도 네한테 뭔가 해줄게 하고 이렇게 해주는 게 뭐라고요? 축복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헌금 생활을 바른 원리에 입각해서 바른 마음가짐으로 헌금 생활을 할 때 그럼 하나님을 감동시키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어떤 축복 주실 것 같아요? 갑자기 자고 있는데 하늘이 쫙 열리면서 5만원권 지폐가 비 쏟아지듯이 막 쏟아질 거예요. 아니면은 내가 그래도 헌금 생활 한 10년 했으니까 이제 복권 한번 끌고면은 그래도 내가 헌금 생활 10년 했는데 정직하네. 내가 그래도 2등 안에는 안 들어가겠나? 한번 끌고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렇게 헌금 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은 뭘까요? 하는 사업마다 잘 되고 돈을 많이 벌게 될까요?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축복은 이런 축복입니다. 돈은요 헌금을 많이 낸다고 해서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돈은 누가 많이 벌까요? 그렇죠. 능력이 있어야 봅니다. 의사는 예수님 안 믿어도 돈 잘 법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의사라는 그 면허 자체가 굉장히 큰 능력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어도
자기가 의사면은 그런 지위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은 돈 억수로 봅니다. 돈은 누가 번다고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능력이 있는 사람. 내 능력만큼 버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했더니 500만 원 벌었어. 왜 500만 원 벌었을까요? 그 사람 능력이 500짜리요. 어떤 사람은 막 열심히 일했는데 막 연봉이 매달 1000만 원씩 버는 거예요. 그 사람은 왜 1000만 원씩 벌어요? 기도를 많이 해서 1000만 원 벌까요? 아닙니다. 서울대는 누가 들어갑니까? 1번 믿음 좋은 사람, 2번 공부 잘하는 사람. 서울대는 공부 잘하는 사람이 들어가요. 믿음 좋은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물론 이제 또 그런 간증이 있긴 있지만은 그건 좀 특별한 경우고, 일반적인 경우를 얘기합니다. 일반적인 경우로. 헌금을 많이 낸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좀 헌금 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서 매달 한 250만 원 버는 사람이 내가 그러면 이제 헌금 생활 열심히 하면은 나불러 하나님께서 벌게 안 해주실까? 그래, 해보십시오. 못 봅니다. 돈은 헌금을 많이 낸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물론 또 특별한 은혜로 뭔가 이렇게 또 특별한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사건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찌 안 됩니까? 능력을 키우세요. 능력을 키우시면 됩니다. 그게 돈을 많이 버는 방법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능력을 키우려니까요.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은 의대를 들어가십시오. 간호학과 들어가놓고는 의사들이 버는 돈을 벌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내가 의사들만큼 벌고 싶으면 어디 들어가야 됩니까? 의대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의대를 아무나 들어갑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간호사면은 그냥 간호사만큼 버는 거예요. 내가 간호사인데 같이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데 쥐는 내보다 3배 벌어가네. 그런다고 해서 의사 찾아가갖고 보소. 내가 니보다 더 많이 일하는 것 같은데 왜 니는 3배 벌어가는데? 얘기해보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잘립니다. 뭐만 이해됩니까? 그래야 되는 게 아니에요. 쥐가 의사만큼 벌고 싶으면은 의사 되면 되는 거예요. 의사 되는 게 어렵죠. 그만큼 어려우니까 대우를 받는 것이고, 또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치열하게 경쟁해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헌금 낼 필요가 없네. 헌금을 내면 이런 축복을 받습니다. 어떤 축복을 받느냐 하면, 버는 거는 뭐에 따라서 번다고요? 내 능력에 따라서 버는 거예요. 내 능력에 따라서. 내가 요만큼 버는 이유는 내 능력이 요만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내 능력이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자기 능력만큼 버는 것입니다. 그러면 헌금을 왜 하지? 헌금하면 주는 축복이 뭐야? 헌금을 하게 되면 이런 축복을 받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몇 번 얘기했습니다. 헌금을 하게 되면 하나님한테 헌금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지켜주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지켜주셔서 받게 되는 복이 뭐냐? 제가 무슨 복을 받는다 그랬죠? 필요 없는 데에 쓰여나가지 않냐. 불필요하게 돈이 새어나가는 것을 막아주십니다. 그게 뭐야?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많이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많이 벌면은 잘 사는 줄 아는데, 물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많이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많이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불필요하게 새어나가는 돈이 적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와닿도록 말씀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1000만 원을 법니다.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어요. 1000만 원을 버는데 나가는 돈이 900만 원 넘는 거예요. 나가는 돈이 거의 900만 원, 1000만 원, 어떨 때는 1000만 원 넘었습니다. 이 사람은 맨날 어떻게 살까요? 쪼달리게 삽니다. 이 사람은 맨날 쪼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합니까? 1000만 원 벌어서 될 일이 아니네. 하나님 2000만 원 벌어야 내가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능력은 1000만 원이다 이 말이죠. 1000만 원도 저 능력이 아니지만. 근데 1000만 원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2000만 원 벌려면 어찌 됩니까? 가랑이 찢어지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100만 원, 200만 원 버는 사람에 비하면 거의 10배 가까이 벌잖아요. 보통 이제 200만 원, 300만 원 버는 사람에 비하면 5배 정도 벌잖아요. 이야, 많이 버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살고 있다고요?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랑이 팍팍 찢어지면서 1,000만 원 벌어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많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새 나가는 돈이 많고, 그 사람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아, 1,000만 원 벌어서 될 일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한 2,000만 원은 벌어야 되는구나. 근데 자기는 1,000만 원 능력이야. 그럼 2,000만 원 가랑이 찢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한 300만 원 버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300만 원도 사실 적게 버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예를 드는 겁니다. 300만 원 버는데 이 사람은 불필요하게 나가는 돈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 한 100만 원, 50만 원씩도 막 적금을 넣는다든지 그냥 나가는 돈이 별로 없어. 나가는 돈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돈이 세이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제 좀 힘든 사람 도와주기도 하고 뭔가 이제 여유가 넘치는 거예요. 이 사람은 300만 원 벌지만은 불필요하게 나가는 돈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까요? 넉넉하게 삽니다. 많은 사람들은 버는 수입을 본다 이 말이지. 1,000만 원 버느냐, 400만 원 버느냐, 아니면 100만 원 버느냐, 80만 원 버느냐. 근데 저는 그거 안 봅니다. 그 사람의 씀씀이를 봅니다. 나가는 돈을 본다 이 말이죠. 사람의 불행과 행복은 수입에 의해서 결정나는 게 아니라 나가는 돈에 의해서 결정납니다. 나가는 돈에 의해서 결정난다니까. 나가는 게 별로 없으면은 넉넉하고 풍요롭게 살아요.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은, 그럼 이렇게 생각합니다. 막 불필요하게 돈이 이렇게 저렇게 나가는 사람과 불필요하게 돈이 이렇게 저렇게 나가지 않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이 사람은 1,000만 원 벌지만은 막 이래저래 나가는 돈이 많기 때문에 늘 이렇게 쪼달리고, 이 사람은 버리는 이 사람에 비해서는 분명히 작은데도 불구하고 이래저래 나가는 돈이 적어서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하나님이요. 그 이유가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돌봐주시느냐 돌봐주시지 않느냐, 버는 거는 내 능력에 따라서 버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서 버는 게 아니고 내 능력에 따라서 버는, 물론 그것도 이제 그 은사와 그 재주를 주신 분이 이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그런 면에 있어서는 또 그것도 하나님께 주신 게 맞겠죠. 아무튼 돈을 버는 거는 내 능력에 따라서 버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해서 50만 원 벌 수 있는 사람이 100만 원 벌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을 버는 거는 내가 내 능력만큼 버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가는 거는 내 능력하고 상관이 없어요. 돈이 나가는 거는 내 능력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 돈이 왜 나갑니까? 왜 불필요하게 돈이 나가죠? 원치 않는 일들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교통사고는 멍청한 사람들만 일어납니까? 의사들은 교통사고 안 일어납니까? 그거는 내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암은 지방대학 나온 사람들만 걸립니까? 서울대 나온 사람들은 암 안 걸립니까? 그거는 내가 얼마나 똑똑하냐, 얼마나 좋은 대학을 나왔느냐, 내가 얼마나 지위와 신분이 높으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누가 지켜주시느냐 지켜주시지 않느냐에 결정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쪼들리게 사는 이유는 돈을 적게 벌어서 쪼들리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많이 버는데도 쪼들리는 이유는 뭐냐 이 말이죠. 쪼들리는 이유는 왜 쪼들린다고요? 내 계산에서 벗어나는 원치 않는 사건과 일들로 인해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마음고생만 하는 게 아니고 뭐도 같이 깨집니까? 돈도 같이 깨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아이고 왜 이렇게 힘들게 살지? 우리 남편이 돈을 적게 벌어서 힘들게 살지? 아니라니까. 많이 벌으면은 뭐 넉넉하게 살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원치 않는 일들이 빵빵빵빵 터지면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방법이 없다니까요. 하지만 버리는 시원치 않아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이렇게 불필요하게 나가는 돈이 없으면 그냥 버리가 시원치 않아도 어떻게 산다고요? 넉넉하게 삽니다. 넉넉하게 삽니다.
이 축복을 받는 비결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후에 내가 어떻게 지내지? 그게 왜 걱정이 될까요? 왜 노후가 걱정이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걱정하잖아요. 노후를 걱정하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돈이 있어도 노후 걱정한다니까요. 1억 갖고 있는 사람은 10억 벌기 위해서 애를 쓰고 10억 갖고 있는 사람은 100억 벌기 위해서 애를 쓴다니까 똑같아요. 금액만 다를 뿐이지. 1000만원 갖고 있는 사람은 1억 벌기 위해서 애를 쓰고 똑같다니까요. 똑같은 마음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1억 갖고 있는 사람이나 10억 갖고 있는 사람이나 100억 갖고 있는 사람이나 얼마 없는 사람들이 똑같은 얘기를 해요. 오히려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 걱정의 깊이가 더 큽니다. 희한하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전혀 많이 가졌는데도 왜 걱정하지? 걱정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내가 생각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면 어쩌지? 내가 생각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면 어쩌지? 그런 불안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각지 않은 일이 벌어질 거라는 그 걱정은 왜 하는 겁니까? 인생을 살아보니까 생각지 않은 일들이 어쩌다 한 번씩 터집니까? 좀 자주 터집니까?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안 지켜주실까요? 그 이유가 이거다 이 말이죠. 이래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먹을 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서 너희가 쌀 곳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않나 보아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나는 너희 땅의 소산물을 해로운 벌레가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이래 나옵니다. 자, 농사를 짓습니다. 똑같이 1년 동안 수고했는데 이 사람은 농사 지은 대로 그대로 곡식을 거둡니다. 근데 이 사람은 똑같이 고생을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거둘 게 없는 거예요. 이런 사건은 많이 경험합니다. 이런 사건은. 그러면은 농사 똑같이 지었잖아요. 농사는 누가 잘 지을까요? 1번 기도 잘하는 사람, 2번 농사 기술이 좋은 사람. 농사 기술이 좋은 사람 잘 짓지. 나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농사 지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내가 농사 지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농부가 농사 지어야지. 농사는 농사 기술로 짓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농부는 두 종류가 있겠죠. 하나님께 헌금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신앙을 고백하면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자기 능력과 자기 재주만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자, 누가 농사 잘 지을까요? 누가 농사 잘 지을까요? 농사는 기도 잘하는 사람 짓는 게 아니라니까요. 농사 누가 잘 짓습니까? 기술 좋은 사람 잘 짓는 거예요. 그런데 수확은 누가 많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농사를 지켜준 사람이 수확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지켜주지 않은 사람은 농사를 못 지어서가 아니니까요. 벌레가 먹는 걸 무슨 수로 막을 겁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확 무너지는 걸 무슨 수로 막을 거예요? 농사 기술 좋은데 농사 기술 좋으면 지진 막을 수 있습니까? 농사 기술 좋으면은 풍랑이 말이지 태풍이 오는데 농사 기술 좋으면은 이리 올 걸 저로 보낼 수 있습니까? 그 농사 기술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누가 해결해 주셔야 됩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된다 말이죠. 왜 열심히 사는데 나는 늘 힘들까? 왜 힘들다고요? 열심히 안 살아서 힘든 게 아니라 왜 힘들다고요? 내가 열심히 사는 것을 지켜주시는 분이 없어서 힘든 것입니다. 저 사람은 내보다 조금 못한 것 같은데 왜 잘 살까요? 왜 잘 산다고요? 그 사람을 지켜주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현실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여자가 잘 삽니까? 1번 좋은 대학 나온 사람, 2번 남편 잘 맞는 여자. 답답 나오잖아요. 좋은 대학 나온 여자들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좀 달라졌죠. 여자들도 이제 경제력을 가지니까. 옛날엔 여자들이 경제력이 없을 때 어떤 여자들이 잘 살는가요? 1번 똑똑한 여자, 2번 좋은 대학 나온 여자, 능력 있는 여자, 어떤 여자들이 잘 살던가요? 다 필요 없습니다. 남편 잘 맞는 여자 잘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지금은 이제 여자들도 이제 뭐 인권이라든지 지위가 높아져서 이제 그 얘기가 이제 옛말이 되었지만은 지금도 그래요.
그렇답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이 인생을 잘 살 것 같아요? 똑같이 열심히 사는데 누구는 평탄한 삶을 살아가고 누구는 늘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자기 인생을 지켜주시는 분이 계시는 거고 이 사람은 자기 인생을 지켜주시는 분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 헌금 얘기 안 하는데 헌금을 내나 내지 마라 그 얘기는 안 하고 헌금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목사들 막 목숨 걸고 막 헌금 못 모아가고 난리인데 의미가 없습니다. 헌금 생활을 하는 이유는 왜 헌금 생활을 한다고요? 구원받기 위해서 헌금 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 생활하는 이유는 왜 헌신은 왜 한다고요? 그게 왜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삶을 살 수 있다 이 말이죠. 왜 하나님마다 안 될까? 왜 하나님마다 안 되겠어요? 자꾸 물질을 자기 위주로 쓰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있으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오히려 뭐 헌금을 내게 되면 내가 돈을 또 이렇게 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벌면 11조를 얼마 냅니까? 10만 원 냅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얼마 갖고 살아야 됩니까? 90만 원 갖고 살아야 됩니다. 90만 원. 그런데 만약에 100만 원을 벌어가지고 100만 원을 지가 다 써요. 그러면 이 사람이 풍요롭게 살까요? 아니면 100만 원을 벌어서 10만 원 11조면 90만 원 갖고 삽니다. 그럼 90만 원 갖고 사는 사람이 풍요롭게 살까요? 100만 원 갖고 사는 사람이 풍요롭게 살까요? 우리가 볼 때는 100만 원 갖고 사는데 풍요롭게 사는 것 같잖아요. 계산상 10만 원이 더 많으니까네.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 그렇게 되는 게 아닐까요? 여는 100만 원 갖고 살지만은 불필요하게 세워나가는 것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고스란히 그런 피해와 그런 아픔을 내가 고스란히 겪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원 갖고 살아도 쪼들리는데 이 사람보다 10만 원이 적은 90만 원 갖고 사는데도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지켜주시니까 불필요하게 세워나가는 돈이 없어서 넉넉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10만 원 차이 나는데 실제적인 생활은 더 많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 사람한테는 니는 나한테 돈 안 줬네, 난 니 안 지켜줘. 니는 나한테 돈 줬네, 지켜주고.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뭘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차피 그 돈 자기 안 쓴다니까요. 계속 얘기하지만은. 그런데 왜 헌금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헌금을 안 하면 안 지켜주실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헌금을 하시는 분이 헌금을 왜 하겠습니까? 100만 원 벌고 10만 원 바칠 때에 그 10만 원 생돈 갖다 바치는 짓인데 그 짓을 왜 하겠습니까? 이런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100만 원을 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내 인생을 지켜주실 분이 하나님이신데 10만 원이 아까우랴. 내가 다 드려도 내가 아깝지 않은데 또 다 드리고 나면은 뭐 생활할 수 없으니까 그럼 내가 해볼 때여서 드립니다. 하나님 뭘 보신다고요? 그 마음을 보신다 이 말이죠. 안 드리는 사람은 왜 안 드릴까요? 이건 내 돈이다 이 말. 내 돈이다. 내 돈 갖고 내가 쓰겠다는데 그래 그럼 네 돈 네가 써봐. 이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질에 관심이 없으시다니까요.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마음에 관심이 있습니다. 헌금을 하는 사람은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래서 왜 헌금을 했는데 돈만 넣지 말라고 하느냐 하면은 돈만 넣는 건 의미가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내는 돈을 누가 좋아할까요? 그렇죠. 이러자면 목사를 깨뜨고 있습니다. 감동은 내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데 감동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헌금을 왜 냈는지를 보시네 이 말이죠. 근데 내가 감동받으면 내가 여러분들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감동받았다고 해갖고 병 나을지어다. 내가 감동받았다고 해갖고 여러분 병을 고쳐주고 내가 감동받았다고 해갖고 여러분 삶 문제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못 해줍니다. 근데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게 달라진다 이 말이죠. 이 원리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많이 내면 적긴 해. 그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많이 내도 복을 못 받는 이유가 왠 줄 아십니까? 헌금 많이 내도 왜 복을 못 받아? 그 마음이 썩은 마음이어서 그래요. 내 돈 많은 사람이거든. 막 큰일 있을 때 막 이런 헌금하고. 그럼 사람들이 우르르 본다 이 말이죠. 이야 대단하네. 그게 좋아서 1억을 냈다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아니라 그런 게 좋아가지고
그러면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냈는지 아니면 정말 자기 자신을 위해서 헌금을 냈는지 언제 확인이 됩니까? 직분자 투표할 때 확인돼요. 그래 헌금을 많이 했는데 장로 못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 떠나봅니다. 답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답이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헌금 생활을 하게 되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복을 받는다고요? 돈을 많이 버는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돈은요 내 능력만큼 버는 거예요. 내가 일한 만큼 버는 거고요. 내가 내 능력으로 내가 일한 만큼 버는 게 돈이지 일도 안 했는데 돈 버는 거 도둑질이지 그게. 일하고 돈 버는 거 도둑질이지 그게. 남이 일한 걸 지금 갖고 왔다는 얘기잖아요. 불로소득이 왜 악하냐면은 내가 노동해서 번 게 아니면은 여러분들 가지면 안 됩니다. 불로소득은 굉장히 위험하다고요. 그거는 내가 수고 안 했는데 벌었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수고했는데 그걸 못 가져갔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불로소득을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 안 했는데 돈을 벌었다. 위험하다고요. 그게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합니다. 축복이 아니라니까요. 불로소득은 안 버는 게 좋아요. 불로소득은. 근데 원창에 불로소득이 생겼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눠주셔야 돼요. 내게 아닌데 나눠주셔야 돼요. 원래 그 돈이 들어가야 될 사람들은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불로소득을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길을 가다가 수표 간이 떨어져 있는 거야. 10만 원짜리. 어찌합니까? 소희야. 길을 가는데 10만 원짜리 수표 떨어져 있어. 보면 자기 앞 수표야. 수고 경찰서 갖다 줘야 돼. 그건 아 그래요? 동나. 잠깐. 5만 원짜리. 근데 선결한테 물어보면 답을 알고 있습니다. 경찰서에 갖다 줘야죠. 몰라서 지호점에 넣는 게 아니니까요. 내게 아니면 손을 대면 안 되는데 그런 개념이 약합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네 거에 대해 왜 가져가느냐? 도둑질이라니까요. 도둑질. 참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낼 때 많이 내느냐 적게 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헌금이 돼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예배하러 올 때 헌금을 바칠 거 아닙니까? 그때도 그 헌금이 어떤 헌금이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려요. 그래서 내가 자꾸 쓰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 목장 모임할 때 이제 우리 구세라와 설교라가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이제 목장 모임하는데 우리 애들이 참석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체크하는데 성결하게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더라고.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더라고. 자꾸 방귀를 막 뽕뽕뽕 끼니까 하나님 방귀 안 끼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 제목을 몇 주 전에 내놨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새 방귀 끼나니까 요새 안 끼나더라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네. 그래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으니까 헌금해라.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제 확인을 하니까 이제 또 이제 응답이 된 거예요. 이제 이 문제 해결됐네. 자 그럼 이 헌금 2,000원 더 해라. 세 번째 이 문제 해결된가 아이가? 아직 좀 덜 해결된 것 같아요. 헌금해야 되니까 이제 덜 해결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은혜를 받았으면은 하나님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감사는 아깝고 은혜는 받고 싶고 그게 이제 잘못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면은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면은 그 다음 축복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감사하면은 우리가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복을 주시는 것이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더 그런 은혜 임합니다. 감사를 잘 하셔야 돼요. 감사를.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때는 그게 막 아까운 생각이 들면은 안 한들 못합니다. 어떤 마음을 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 또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를 쓰는 게 이거예요. 그냥 돈만 띵띵 넣는 게 아니고 의미가 없어요. 물론 이제 뭐 안 쓴다고 해서 꼭 마음 없이 넣는 건 아니겠죠. 쓰진 않더라도 또 뭔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넣을 수도 있겠죠. 그럼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가능하면은 쓰시는 게 좋아요. 왜 좋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시지만은 목사는 모른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내는지. 여러분들의 마음을 목사가 확인할 때 확인하게 되면 뭘 해줄까요? 이 기도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 또 이런 감사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또 이런 또 기도 제목으로도 예물을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동참을 한다 이 말이죠. 목사가 없으면은 넘어가는 거죠. 내가 점쟁이도 아니고 다른 기도 제목들도 많은데 없으면 넘어가는 거죠.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돈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 헌금을 드릴 때 아니면 그 헌신을 할 때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최 목자님이 아침마다 밥을 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또 드보라 자매님이 아침마다 와서 청소를 해요. 또 우리 김건희 형제님이 이렇게 방송하는 일을 또 전담을 하고 계십니다. 또 수기 자매님이 새벽마다 그걸 갖고 와갖고 자꾸 줘요. 이게 다 헌신이다 이 말이죠. 헌신한다 이 말이에요. 헌신할 때 마찬가지 월 똑같습니다. 밥을 하는데 말이지. 내가 이렇게 죽어라 밥을 해먹이는데 말이야. 이것들이 이래 막 생색을 낸다든지 아니면은 막 그런 것 때문에 막 자기를 위해서 밥을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실컷 헌신해놓고 하나님한테 복을 못 받는 거죠.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그냥 나는 뭐 한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거 가지고 내가 뭐 누구 때문에 이거 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할 줄 아는 거는 내가 이거밖에 없고 내가 이거라도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밥을 하고 그런 마음으로 청소를 하고 그런 마음으로 말이지 방송을 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사람들은 혹시 못 알아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그런데 그 마음을 누가 알아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알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럽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해주시죠? 네가 그때 나한테 그랬잖아. 언제 그랬는데요? 네 그때 그런 마음으로 밥한 거 아니냐? 네 그때 그런 마음으로 방송한 거 아니냐? 네 그때 그런 마음으로 교회당 빗질한 거 아니냐? 네 그때 그런 마음으로 좀 옆에 있는 사람 도와준 거 아니냐? 그거는 맞지만은 그때 그게 바로 나한테 한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진짜입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가기 때문에 오늘 설교를 여기서 마치겠지만 제가 다음 주에는 정말 그냥 하나님께서 시키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이제 드리는 삶을 살 때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내 삶을 지키시고 함께 하셨는지 좀 그 관심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인 얘기를 해야 와닿겠죠. 이런 이론만 얘기하면은 또 그런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알고 헌금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헌금 생활을 할 것 같으면은 내가 이제 헌금을 해야 되겠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뭐는 게 마음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 만약에 믿음이 없다. 아직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고 막 미지근하고 막 아직 뭔가 이제 긴가민가하고 뭔가 이제 또 개인 나는 전혀 하나님한테 바치는 것 같지 않고 그냥 사람한테 돈을 바치는 것 같고 그런 느낌 들면은 헌금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아직 그런 단계면은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 헌금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믿음이 생겨서 나도 이제 하나님께 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드렸더니 나에게 복을 주시나 안 복을 주시나 내가 진짜 지켜봐야 되겠다. 그런 어떤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해서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나도 이제 갚아야지. 그런 결단과 그런 믿음 속에서 출발하는 것은 복이 됩니다. 만약 그런 마음이 일어나면은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데도 안 하고 있으면 뭡니까?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데도 뭔가 감사거리가 있고 나도 한번 해볼까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도 아싸라 안 하는 건 뭡니까? 그거 불순종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건 헌금을 안 해서 문제 생기는 게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셨고 또 결단도 주셨고 또 이제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다 주셨는데도 안 하는 건 뭡니까?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불순종해 놓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힘들게 하시 그런 거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불순종해 놓고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무조건 복을 주시진 않습니다. 복 받을 조건을 갖추었을 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먼저 저에게 믿음을 주소서. 그리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알게 하소서. 받아놓고 감사할 줄 모르고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그 감사를 표현하고 아멘. 그 감사를 찬양하고 아멘. 그리하여 내가 가진 것으로 주께 드릴 수 있는 아멘. 그런 헌금하는 사람, 그렇게 헌신하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